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들려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대한 설교 발췌문인데요. 제목부터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예요. 시련 속에서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삶의 어느 순간에는 꼭 맞닥뜨리는 그런 질문들이죠. 이 자료를 읽다 보니까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 작은 돛담배를 탄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또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 근데 이 설교문이 바로 그 지점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뭐랄까 든든한 밧줄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과연 그 밧줄은 얼마나 튼튼할까요? 이 설교문이 파헤치는 참된 믿음의 본질,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자료는 단순히 믿으세요라고 그냥 권유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또 다윗이라는 인물의 정말 절절한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특히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지 이걸 아주 깊이 파고듭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믿음이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두려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적극적인 신뢰, 그리고 행동이라는 점이죠. 오늘 이 설교 발췌문 속 핵심들을 쭉 따라가 보면서 이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같이 탐색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설교가 정의하는 참된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거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등장하죠. 19세기 프랑스의 고개사 찰스 블론딘 이야기요. 아, 네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외줄 하나로 건넜던,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 그런 묘기를 선보였던 사람이죠. 그렇죠. 길이가 345m, 높이가 49m나 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전이었잖아요. 네. 그냥 건너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가리고 건너고 자전거 타고 건너고 심지어 사람을 업고 건너겠다 이렇게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서 군중에게 물었다면서요. 제가 사람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믿는다고 외쳤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그 다음이었죠. 그럼 제 등에 업혀 같이 건너실 분? 이 질문이요. 아, 네. 갑자기 찬물을 끼얹을 조용해졌다는 그 부분. 수많은 믿는다는 외침 속에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그의 줄타기 실력에 맡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의 오랜 동료이자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 이 이야기 결국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역시 머리로 동의하는 거랑 온몸으로 신뢰하는 건 다르다. 이런 걸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드는 거죠. 이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1문답을 인용하면서 참된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과 더불어 마음의 강한 신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블론딘은 건널 수 있다는 어떤 사실을 아는 걸 넘어서요. 블론딘이 나를 업고 안전하게 건너줄 것이다라는 깊은 신뢰, 그리고 그 신뢰에 기반해서 실제로 그의 등에 업히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콜코드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설교는 이런 진짜 신뢰, 진짜 믿음은 평온할 때보다는 위기나 환란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강조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 믿음 좋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어려운 상황 딱 부딪혔을 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위기야말로 내 믿음의 어떤 민낯을 보게 되는 순간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 설교의 중심 텍스트인 시편 27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읽어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뭐랄까 정말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 강력한 선언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구절 워낙 유명해서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정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서 나온 걸까요?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설교자도 그 부분을 강조해요. 다윗이 무슨 강철 심장을 가져서 두려움을 전혀 못 느낀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뒷부분을 보면 여전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며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극도의 위협과 두려움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면서 그 두려움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아, 마치 그 블론딘 이야기처럼요. 폭포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하고 두려운 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줄 위에 발을 내딛는 결단 같은 거군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뢰의 대상을 입술로 고백하고 딱 붙드는 행위. 정확히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감정을 넘어서는 신뢰의 선택이고 또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믿는 사람도 당연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점을 아주 솔직한 일화들을 통해서 보여줘요. 네, 그 일화들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 기도원을 지키던 권사님이 밤마다 들리는 이상한 소리, 뭐 물건이 옮겨지고, 그래서 귀신 있는 것 같다며 무서워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걸 들은 설교자 본인이 에이 설마 하다가 갑자기 방 형광등이 툭 떨어져서 크게 놀랐다는 이야기. 아,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해서 오히려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 일화들이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오해를 깨트려주는 거죠.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죠. 설교는 이 두려움을 기도라는 영적 무장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극적인 사례로 시편 주석가 롤프 제이콥슨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아, 네. 15세에 골수암으로 두 다리를 절단하고 또 폐전이로 수년간 수술을 반복했던 분이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이 바로 시편 27편 1절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제이콥스는 이 구절이 자신에게 가장 큰 힘과 담력을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27편이 삶의 고통이나 두려움을 그냥 외면하거나 축소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한다, 전쟁이 일어난다처럼 인생의 처절한 몸부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 현실을 그냥 외면하는 긍정이 아니라 현실을 똑바로 보면서도 그 너머의 소망을 붙드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 그게 그에게 깊은 위로를 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랑 두려움의 시선을 딱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시선을 돌려서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 고백 자체가 어둠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네요. 자, 여기서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줍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단 한 가지 소원 말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외칠 것 같은데 다윗의 기도는 좀 달랐다고요. 네, 그게 참 놀라운 부분이죠.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와, 놀랍지 않나요? 그가 구한 것은 환란의 제거가 아니었어요. 환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깊이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와, 이건 정말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구했다는 거군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뭐 폭풍 우치는 작은 오두막이라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참된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설교자는 설명해요. 문제 상황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갈망하는 것, 이것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욥이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던 것과 딱 맥이 닿아 있습니다. 과정을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리라는 신뢰. 네, 다윗이 갈망했던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인도네시아 오병이어 고아원 아이들 이야기요. 아, 네. 설교자가 단기 선교팀과 함께 방문했던 곳인데 부모에게 맡겨졌거나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모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무척 밝고 씩씩했다는 거죠. 신앙훈련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아이들이 방문팀에게 답가로 불러준 한국 찬양이 아주 깊은 울림을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특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후렴구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이 부분을 부르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설교자가 막 큰 감동과 눈물을 흘렸다고 했죠. 왜였을까요?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는 아니었을 텐데요. 아마 그 아이들의 처지와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되면서 동시에 그 가사가 진실임을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역설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가장 약하고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낮춰서 그 아이들과 같이 되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모습이었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 자체에 막 매몰되기보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구절,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구절은 정말 가슴 아픈데요. 부모에게 버림받는다는 그 극도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선다고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이 버림받음의 경험이 사실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인간이 느끼는 근원적인 소외감, 어떤 실존적인 공허함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외로움과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삼으시고 입양, 또 성령을 보내셔서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약속. 네, 세상 그 누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마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신다는 것. 이것이 다윗의 담대한 확신이었고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환대의 깊이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설교의 최종 결론이자 우리를 향한 명령으로 도달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이 명령, 그냥 손 놓고 체념하라는 뜻은 당연히 아닐 텐데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뢰의 표현이라고 설교자는 강조합니다. 다시 그 블론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해리 콜쿠가 블론딘의 등에 업히기로 결단한 그 행동,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의 이미지와 아주 가깝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전히 발밑은 아찔한 나이아가라 폭포 위 외줄이지만 나를 업은 블론딘의 실력과 약속을 굳게 믿고 몸을 맡기는 상태. 그런 거군요. 현실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머무는 적극적인 행위. 맞습니다. 우리 눈앞의 상황은 여전히 암담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을 향한 기다림임을 보여줍니다. 아, 그렇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거군요. 기다림은 무슨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에 맞서는 강인함과 용기가 필요한 믿음의 행위라는 의미네요. 설교에서 스포츠 경기 재방송 비유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미 승패를 알고 보는 경기처럼 우리 싸움의 최종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다는 거. 네네. 그 비유가 이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의 의미를 참 잘 설명해 주죠.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승리할 것을 알기에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설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두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라고 선포하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약속을 굳게 붙들며 지금 내가 발딛고 선 이 산자들의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근거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있겠죠. 로마서 8장 말씀처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정말 든든한 약속이죠. 오늘 시편 27편 설교 발췌문을 통해서 참 깊은 여정을 함께 했네요. 나이아가라 폭포 위 외줄타기 이야기로 시작해서 두려움 속 다윗의 담대한 선포, 또 기도원 귀신 소동과 형광등 낙하라는 솔직한 에피소드,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했던 다윗의 소원, 마침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명령까지 믿음과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탐구를 통해 얻은 핵심적인 통찰들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적극적인 신뢰와 행동이라는 것. 둘째, 환난 중에 문제 해결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 더 근본적인 소망과 위로가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신뢰는 결국 강하고 담대한 기다림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여전히 당신을 둘러싼 현실은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린다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조용히 당신의 기다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